살다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주변에 있나 봐요. 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흔히 비난할 때 어떻게 말하죠? 뭐가 없다 그러죠? 예. 생각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을 비난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없다 그러죠? 예. 뇌가 없다 그러죠, 그죠? 문외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 내용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지 않습니까?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히에라볼리 이런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공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공동체를 추구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또 더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죠. 그 사탄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갔고, 육체의 욕심이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결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게 되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뭘 생각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냐? 무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치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이 아닌 자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옥의 땔감들, 개나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방인이라는 용어예요. 지금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자랑할 때 뭘 자랑하느냐? 우리는 할례받은 할례당이다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표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 할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할례당이다라고 했을 때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지옥의 땔감들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무할례 당이라고 비난받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인류를 두 분류로 나눠요. 성경은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분류로 나눠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성도,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지옥의 땔감 취급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이런 모습,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해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 삼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은 나라, 민족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존재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들 아니에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였어요. 그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던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서 제외된 자들이에요. 네 번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외된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자들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 없이 산 자였어요. 하나님 없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비난받았던 우리의 상태였죠.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제는 그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구별의 장벽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의 피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지옥의 뜰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왜요? 자신들은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무할례 받은 사람이죠. 무할례자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 장벽,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으셨어요.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원수죠. 인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폐해버리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법조문이라는 게 뭐예요? 법조문이라는 게 뭐예요? 지키면 안전하고,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처벌받는 것이 법조문이에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인간들을 정죄하는 그 힘을 제거해 버렸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수된 것. 율법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왜요? 율법은 인간들을 정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율법의 내용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의 613가지 규정을 지키는데 그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겼어요. 그러면 율법 지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왼수죠, 왼수.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율법에 정죄하는 힘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했던 이 율법을 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 되게 하신 은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바로 주님이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제자들 내가 데려가기 원함이 아니라 남겨진 이 제자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저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구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이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문.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 있는 줄 모르시죠?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교통경찰들 가운데 이렇게 신호위반하면 잡잖아요. 네. 면허증 주세요. 그랬대. 네. 저 가족입니다. 그러면요. 네.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래요. 네. 김포경찰서장님이 저 삼촌입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뭐 그랬었어요, 과거는. 실제 김포경찰서장이 제 삼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 경찰들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 만났는데 가족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라 그러죠. 그죠? 그만큼 가족이라는 말은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족 삼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지옥될감으로 생각했던 유대인과 뭐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가족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된 가족 되게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셔서 가족 되게 하셨다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쉽겠어요? 분열하는 게 쉽겠어요? 또 하나 되는 게 쉽다고 말하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이런 존재예요. 30년, 40년 한 입을 덮고 결혼 생활 하셨던 분도 황혼 이혼을 하세요. 왜요? 여러분, 결혼 생활 30년, 40년 됐다고 하나 됩니까? 하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30년, 40년 살아도 하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가족이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이 경계와 하나 되지 못한 이 담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김포제일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시간과 내 몸과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천해야 될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구원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